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또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게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능력 전도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확장되어 가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권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권능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기적도 행하고 치유도 행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적도 행하고 치유도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이 사도행전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놀라운 일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놀랍게 변화된 베드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무식한 어부가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한꺼번에 변화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한 제자들에 의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장 말씀 보게 되죠. 오늘의 단락 구분은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26절까지로 나눠보았는데, 여러분도 말씀을 묵상할 때 항상 단락을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제목을 정해보세요. 저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제목을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는 자를 고치다 라고 제목을 정해보았고, 11절부터 26절까지는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자, 한번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자,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1절, 2절 말씀 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여기 보니까 제9시, 그러니까 제9시가 언제입니까? 3시죠? 네. 3시 기도 시간에. 자, 나중에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고넬료가 기도 중에 응답받는 그 시간도 9시예요. 되게 특별한 시간인 것 같아요. 3시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3번의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뜻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슬람에서 무슬림들은 버스 운전을 하다가도 버스를 세우고 나가서 돗자리를 깔고 거기서 예배를 해요.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어요. 극단적인 예배. 정말 주님을 경배하는. 네.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다가 돗자리 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얼마나 이상하게 쳐다보겠습니까? 전혀 그걸 개의치가 않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전혀 그걸 개의치 않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미치도록 경배합시다. 주님 앞에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그 능력이, 성령이 거기서부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목숨도 아깝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네?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다윗도 늘 경건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이끌리지 않고 세상을 컨트롤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누굽니까?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에요. 아침을 여는 바로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여전히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날 때부터 이제 안전맹이가 치유됩니다.
어 이 다른 장에 보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때 어떤 질문을 합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 태어나서부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여러분 혹시 우리 몸에 아픈 것이 있습니까? 우리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려운 게 있어요? 부모님이 아픕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고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네.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구시에 이 사람을 성전 미문에서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그를 봤는데 왜 고치지 않았을까? 왜 하필은 오늘 치유가 일어났을까? 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를 성령님께 감동을 받은 이 베드로가 치유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터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만 줄 수 있어요. 내 안에 없는 걸 어떻게 줘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또 나아가서 선포하게 되고 그것을 예수의 권세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회사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을 축복합니다.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성령의 음성대로 순종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책자 있죠? 전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이 감동 주시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간증거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을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그 방법대로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손수건을 내 눈에 대인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는 무엇을 했습니까? 네. 안진뱅이는 그냥 순종했어요. 네,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베드로가 자꾸 일으키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냥. 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요. 순종이 어렵다고 하는데 순종이 너무 쉬워요. 네. 내 이 세상적인 생각과 지식과 경험이 꽉 차 있으니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순하십시오. 네? 단순히 순종해 보세요. 계산하지 말고 자꾸 계산하고 막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그걸 판단하고 제한하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표적을 본 이 사람, 이것을 본 사람들을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놀랍게 여김에 놀라니라. 30절에 보면 나오는데, 야, 그 표적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끌게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줍니다. 3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지만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많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사람 놀라면서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진 않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되지도 않습니다. 네. 주님 뭐라고 하세요? 네. 그,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들은 어, 떡을 얻을까 하고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냥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고 예수님 따라가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 따라가세요? 왜 예수님 믿으세요? 내 인생에 뭐 한 닦아리 좀 해 보려고 그래요? 예? 뭔가 주님께 얻어 보려고 그래요? 동기가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동기. 정말 주님 사랑해서 따라갑니까? 예? 사랑하면 다 줄 수 있는데. 그분을 사랑하면 내 인생을 다 줄 수 있는데 왜 주지 못해요? 왜 드리지 못해요? 왜 두려워 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알면서도 왜 두려워 떨고 있어요? 왜 주저주저 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한다면 아낌없이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그분을 내 심령 가운데 소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 그들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가 이 일을 행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곳에는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요. 네. 그런데 믿음은 반드시 환자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하는 사람에게만 있어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네가 믿음이 있어야 치유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네. 두 가지 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계신 곳에 치유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늘 내 안에 모셔야 합니다. 우리 속에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늘 성령님을 모시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때, 정말 매주 예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새롭게 됩니까? 우리가 그걸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셀 안에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셀 안에서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셀에서 찬양할 때 식당에서 찬양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안 일어나요. 식당에서 7층 식당에서 셀 모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그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데서 그 뭔 집중이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예, 가정에서 또 새로운 카페 이런 데서 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곳에서 셀 모임 하세요. 그때 성령님께 집중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고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성령님을 늘 내 안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늘 성령님을 모시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2절부터 이제 끝까지 보니까, 자, 22절부터 26절까지 보니까, 모세가 이제 말한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 여러분, 모세 하면은 정말 최고 중에 최고 아닙니까? 선지자 중에 최고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뭐, 누굽니까? 엘리야도요, 모세하고 견줄 수가 없어요. 모세는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여러분. 예. 근데 뭐라 그래요? 모세가 말하되 22절에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누굽니까?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모세는요 누구와도 견딜 수 없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모세와 선지자가 일어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한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설교가요.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는 그들에게 우상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우상이었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성령님께 민감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든지 평신도이든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대는요. 기도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자신의 것을 추구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의지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래요? 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저도 요즘에 예전에 인제 제가 훈련시켰던 청년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요. 자기 힘이 너무 강해. 자기 지식이 너무 많아. 경험이 많아. 그러니까 못 따라와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정말 그러면요. 더 겸손해지는데 벼는 익을수록 숙이는 거예요. 그런데 고개 빳빳이 들고 어? 나한테 왜 그러냐. 예? 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대에 이 타락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예? 귓구멍이 막힌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 살지 말고요. 여러분 성령님 앞에 여러분 겸손하고 성령님께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님이 오직 내 안에 충만하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준비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표적을 행해야 합니다.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복음 전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능력 전도를 한다 해서 표적이 임한다 해서 그것이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 능력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또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어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결국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결국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능력 전도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길 축복하고 또 복음이 여러분의 셀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우리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내 안에 그 만왕의 왕이신 성령님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루에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 뜻대로 주의 음성대로 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사가 풀어지고 기적들이 풀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